예배하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두렵지 않고 기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냥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필요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바라보라 하신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으나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자아들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마음, 주님의 순결한 마음,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라 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멀리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인도하셔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고 멈추라 하신 곳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순종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사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마이크랩 기독교 학교 국제연맹 부총재께서 전해주십니다. 또 6부 예배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복지사역국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우리 가수 여행 스케치, 또 공연과 시상식 등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6부 예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저서 지저스 퍼스트 발간을 기념해서 북 콘서트 및 사인회가 있습니다. 우리 저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2차 재직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말씀은 분당 할렐루야 교회 담임이신 김승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용 방역 마스크를 지난주에 한 개씩 나누어 드렸는데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한 개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우리 전도용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헌금과 함께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경건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금년도 장애인의 날은 38회였고요. 교회에서는 오늘 장애인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예비 장애인도 모두 장애인입니다. 우리 교회 윤용권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앞을 보지 못하시는 맹인이세요. 제가 장로님과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지금은 좀 익숙해졌습니다만 처음에는 굉장히 인사하는 게 서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을 잘 못 대하는 장애를 제가 갖고 있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윤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윤 장로님 뭐라고 그러시면 목사님 나는 기는 안 먹었어요 그래요. 오히려 기는 더 민감하죠. 제가 눈을 뜨고 있는 까닭에 눈을 감으신 분을 대하는 걸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증축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놓을까요? 아니면 리프트카를 놓을까요? 제가 여러 곳에 물어봤습니다. 그때 수원중앙침례교회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리프트카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이 리프트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러면 그대로 믿죠. 근데 중앙교회 다니는 장애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리프트카 같으냐고 그랬더니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something 문제가 있구나. 장애인들은 모두가 다 엘리베이터가 리프트카보다 훨씬 더 비용이 더 들어가도 그걸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장애인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태생적 장애인보다 후천성 장애인이 훨씬 많죠. 그 말은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야간 아직은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손길을 펴며 살아가는 이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함께 보셨던 야고보서 1장 26절 7절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삶 이런 제목을 함께 두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경건을 매우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쉽게 말하면 엑사이즈 하는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도. 육체의 운동하는 것은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하고 육신의 삶이 끝나면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아주 두드러진 징조 가운데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터인데 너희는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이렇게 경건하죠?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핍박이 없습니까?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한 경건한 생활은, 성경적 경건한 생활에는 핍박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이란 말이죠.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반대로 부정하고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한 경건도 있다는 겁니다. 헛된 경건도 있다는 겁니다.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혀를 제갈먹이고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경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입니다. 이러므로 참된 경건은 영혼의 변화로부터 말미암는 경건, 다시 말해서 외적인 모양만 흉내낸 경건이 아닌 내적 변화와 외적인 삶의 형태가 따라오는 경건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경건, 첫째, 자기 혀를 제갈먹여 순화된 언어, 성령의 언어, 진실된 언어, 신령한 언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말, 복음의 언어, 말씀 중심의 언어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언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한가, 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의 말이 아니라 한번 필터링을 하고 성령이 지시함을 받아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보살펴주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기도를 오래 하고 찬송을 아무리 잘 불러도 내 곁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러 여기 나와서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별된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사랑을 베푸는 행동이라고 말한다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은 내 자신의 순결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삶과 내적인 순결이 조화를 이룰 때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하고 학문을 많이 연구해서 성경 지식에 통달을 하고 또 겉모양을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성별된 모습을 갖고 있어도 내 내적인 순결함과 외적인 삶의 조화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직분 때문에 모양을 나타냅니다.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올바른 경건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경건을 한자어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경할 경자에 정성스러울 건자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을 정성스럽게 공경한다, 그 말이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경건이 헤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충실한, 친절한, 성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신약에서는 유세베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존경, 경건, 공경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의 상관없이, 많이 배웠느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남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경건의 출발입니다. 이런 경건이 아닌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불공평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세요, 불공평하세요? 공평하세요? 세상 일은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아니, 제 목소리에 흔들리시지 말고 진리를 고수하세요. 뭐 정답이 아닌데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소신 있게, 세상 일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생각보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매우 건강하게 태어나요. 거의 병도 안 앓고 70년, 80년 아주 건강하게 살다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요. 날 때부터 몸이 약한 상태로 태어나서 정말 지질이 병만 앓다가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맨날 병원만 다니다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어요. 어떻게 그게 공평해요? 공평해요? 아니,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해요. 공평해요?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돈을 흥청망청 써도 끝도 없어요. 장난감 사라고 100만원짜리 수표를 2장씩, 3장씩 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종이 없다고 10만원짜리 수표로 뒤처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뒤처리한 수표라도 있으면 닦아가지고 새로 쓸 판인데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말도 안 되지.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화, goods, 이게 모든 물품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상위 20%의 나라가 전 세계 모든 재화의 86%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하위의 20% 나라가 전 세계 모든 재화의 평균으로 따지면 20%를 가져가 있는데 1.3%밖에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겁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서 12억 명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억 명이 2달러 미만으로 사는 겁니다. 합하면 전 세계 70억 가운데서 40억이 하루에 2달러도 안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끼 먹고 두 끼 먹고, 아니 안 되니까 한 끼밖에 못 먹고. 이게 또 공평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배 터져 죽겠다고 그래요. 배 터져 죽겠다고. 아니, 너무 많이 먹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게 기분 나빠요, 그죠? 이쪽에서는 굶어 죽는데 이쪽에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지나간 5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지나간 150년 동안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5년 동안에 죽은 게. 이게 공평해요? 왜 갑자기 입을 다무세요?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며.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가 공평해요? 이게 공평하지 않지. 그럼 왜 이런 불공평한 사태를 그대로 하나님은 용인하시고 그냥 두냐는 거예요. 저는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얻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무슨 기회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자선할 수 있는 기회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는 하루에 2,000원 갖고 못 살아요. 여러분 가운데 2,000원 갖고 사는 분 있어요? 아침 한 끼만 먹어도 2,000원 갖고 못 먹잖아, 우리는. 그죠?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1,000원 갖고 사는 사람이, 하루에 1,000원 미만 갖고 사는 사람이 12억이라니까요. 12억.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난을 없애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가난을 좀 없애지 왜 그냥 뒀어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가진 내가 그들에게 흘려보내라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들에게 자선하며 살라고, 베풀며 살라고, 나누어 주며 살라고, 아멘까지 할 거예요. 나누어 주며 살라고. 우리가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70억이 똑같이 가졌다. 도울 필요가 없어요. 평등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진 재물의 가난은 다 똑같다. 그럼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근데 평평하면 똑같으면 썩는 겁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요.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와 복을 주시려고 차등을 두신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왜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을 두었는가?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거라고요.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태풍이 오면 태풍이 가지고 오는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태풍이 세게 오면 태풍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있냐 없냐고 여쭤봤어요.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주는 피해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태풍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와서 바닷물을 활가락 다 뒤집어 놔야 그게 생명체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물고기가 사는 거야. 그냥 1년 내 물이 고하게 그냥 있으면 다 고기가 죽어요. 지금 요사이 미세먼지가 난리 아닙니까? KF94 지난번에 다 마스크 하나씩 드렸죠? 또 구입하셨죠? 그게 미세먼지 95% 이상 필터를 해요. 그만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전혀 상관없는 제주도에서도 훨씬 남쪽 저기 오키나와의 태풍 한번 지나가면 한반도의 공기가 아주 맑아진다, 매우 혼탁해진다. 선풍기 몇 대 틀어야지 한반도에 미세먼지를 날려보내겠습니까? 근데 한 번만 태풍 지나가면, 오키나와에 한 번 지나가면 한반도는 공기가 맑아지는 겁니다.
문을 뒤집어 놓아야 거기 생명체가 사는 거예요. 그 태풍이 와야 따뜻한 고온 다습하던 바람을 싣고 와서 비를 내리게 하므로 비가 내려와야 생물이 자라는 겁니다. 맨날 건조하면 어떻게 생물이 자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받고 그 사람들이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핍절함이 없이 살았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왜요? 밭과 집 있는 사람이 팔아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랑의 공동체,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었어요. 나눔이, 아주 강력한 나눔과 베풀미 그곳에 일어났던 겁니다.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까닭에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학부부터 박사까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29살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의 정교수로 발령을 받았어요. 약간 놀라는 신용을 좀 해주셔야 제가 안 놀래죠. 29살에 하버드 대학교의 정교수. 근데 이분이요, 남미의 볼리비아에 경제가 아주 위태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에 물가가 3000%가 올랐어요. 오늘 집에서 오실 때 무슨 이야기도 안 놀라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3000%란 말은 하루에 100원짜리가 3000원이 30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30배로. 우리는 콩나물값 조금만 올라도 아이고 콩나물 못 사 먹는다고 그러면서 30배나 올랐는데도 안 놀란다는 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아예 그냥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프리 삭스가 그곳에 갔어요. 볼리비아에 정치인을 만났어요. 경제 담당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단 얼마 사이에, 아주 짧은 기간 안에요, 3000%의 물가를 15%로 확 줄여놨어요. 제프리 삭스의 부인은 소아과 의사예요. 기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의사인데 부인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나는 1년에 아픈 아이 몇 명을 고치는데 내 남편은 1년에 수천만 명을 가난해서 건져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이 배워서 나만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들이, 배운 자들이, 갖춘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전 세계 지금 20년 이상 계속해서 1위의 부자 자리를,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2000년도에 자기와 자기 아내 이름으로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때 당시의 재산 290억 달러. 2000년도 1997년도에 IMF가 왔기 때문에 2000년 그때는 상당히 비쌌어요, 달러 값이. 그런데 290억 달러를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그만큼이 안 됐어요. 근데 그만한 돈을 자선재단에다가 내놓은 겁니다. 6년 뒤에 당시에 세계 2위의 부자였던 워런 버핏, 이 사람은 투자의 귀재예요. 이분이 그보다 더 많은 돈 370억 달러를 가지고 와서 300억 달러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다가 내고 70억 달러는 자기 이름으로 된 버핏 재단에 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370억 달러를 내려면 자기 이름으로 재단이 있는데 자기 이름 버핏 재단에다가 다 내지 왜 300억 달러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내고 자기 재단은 왜 70억 불밖에 안 내냐는 거예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 대답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돈 버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 세계 2위 부자니까 일가견이 있지만, 돈을 쓰는 거는 나보다도, 버핏 나보다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훨씬 더 돈을 바르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300억 불을 주고 자신은 자신 이름으로, 우리는요 뭐 억불은 그만두고 1억 불이 1000억이에요. 1억 불이 1000억이에요. 1억 불이 1000억인데 우리는 10억 100억만 있어도 내 이름으로 뭐 만들겠다고 난리요. 누구 잘 쓰는 사람한테 갖다 줄 생각 안 해요. 저는
정말 신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벌려고 애렸어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기도한 게, 하나님, 저 한 사람은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돈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지금도 하는데 누가 갖다 줘야 쓰지요. 갖다 줘야 쓰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사례비도 더 많이 받으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쓰는 양이 많아졌어요. 근데 잘 쓴다는 게, 바르게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 부자들이. 경주 최씨 기억나세요? 경주의 최부자. 못 들어봤어요? 오직 성경에 나오는 요셉 뭐 이런 사람만 알아요? 최부자. 우리 옛말에 부자 3대가 안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경주 최부자는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았어. 근데 그 집에 가훈이, 멋진 가훈이 있어요. 첫 번째 가훈이 뭔가 하면요, 아무리 소출이 많이 들어와도 집안에 만석 이상은 두지 않는다. 다 흘려버려요. 두 번째, 우리 집 주변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해라. 누구든지 절대로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건 안 된다. 우리 집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 배운 게,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수원에 있는 한 수원 시내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우리가 그분들 먹여 살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뭐 큰 건 못해도 우리 교회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없어요? 충분해요. 우리 교회 2개 법인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스완선 기념관 유지재단의 중앙양로원, 중앙요양원, 중앙요양보호사 교육원, 어르신 중환보호센터 4개 기관이 있어요. 다 법적인 기관이에요. 수원중앙복지재단 만들었어요. 12년 전에 우리가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버던의 복지관, 이용객 등록 숫자만 35,0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단일 노인 복지관으로 이용자 수가 제일 많은 복지관이 버던의 복지관이에요. 직원이 350명이 넘어요. 1년 단일 기관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이분들은 수천억씩 갖고 계신가 봐. 100억 개는 막 아예 놀라지도 않아요. 윤태양 집사님이 안 놀라시는 건 제가 이해해요. 저분은 삼성의 전무라 1년에 몇 조씩 이렇게 하는 분이니까 뭐 그런 100억 정도는 코 묻은 돈이겠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꽤 큰 복지관이에요. 거기 1년에 70억이 넘어요. 70억이 넘어요. 광교 노인복지관, 광교 주간보호센터, 구딜, 외국인 복지센터, 꿈자리 보금자리 7개 기관이 있어요. 7개 기관이. 우리 교회가 한 기관에 담은 몇 천만 원씩이라도 매년 줘요. 매년 줘요. 양로원에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나눠줘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떠벌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누가 하겠어요 그걸요? 누가 하겠어요? 적어도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아마 김만덕이라는 할머니 기억나실 겁니다. 관기 출신이에요. 천안신문 사람으로 양인으로 풀려났습니다. 객주를 운영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1795년 제주도에 대기근이 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거의 다 정리해서 완전히 제주 도민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냅니다. 당시에 나라의 정조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관기 출신, 기생 출신을 양민으로 된 사람을 불러다가 대통령 임금이 아련을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배운 사람이, 갖춘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남에게 도움받아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이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경적 삶이라는 겁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아 어디에 돈이 있는지 알고 돈을 잘 모으느니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가난한 자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거기에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보는 것?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피는 사람이 선한 눈을, 돈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알아서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진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을 잘 알아보는 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성경 속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소위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나누고 베푸는 걸 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소위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진 자들이 나누어 줬기 때문에요. 그것을 요새 시대적인 감각의 말로 바꾸면 뭐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그걸 복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복지. 영어로 welfare예요. 근데 well이란 말은 더불어, 함께, 같이, 그런 말이에요. fare란 말은 뭐예요? 돈, 비용, 요금. airfare, 비행기 표값이 얼마냐. bus fare, 버스비가 얼마냐. 그 비용, 그 돈을 말해요. 그러면 welfare예요. 더불어 비용을 낸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못 내면 내가 내는 거예요. 그걸 복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웰페어는요,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 함께 어울려 사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더불어를 땄는지 모르겠어요. 자관. 한마디로 더불어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동 복지는 아동과, 여성 복지는 여성과, 노인 복지는 노인과, 교육 복지, 그러면 돈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움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준다는 겁니다. 의료 복지, 뭐예요? 돈이 없어도 내가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복지를 해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의료복지가, 의료보험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100개 이상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배우러 오는 겁니다. 미국의 보험 적용한 돈이 한국의 보험 적용하지 않은 치료비보다 비싸요. 알아들으세요? 그게 한국은 얼마나 싼지 몰라요. 한국의 병원비는 강아지가 가축병원에 가서 내는 돈보다 훨씬 적게 내요. 강아지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만지면 그냥 몇만 원 내요. 근데 우리는 병원에 한번 가고 큰 병원에 가도 만 원도 안 내, 그죠? 아니 물론 수술하고 그러면 많이 내죠. 근데 일반 진찰 받을 때는 강아지만큼도 안 내, 우리가. 그렇게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사람 치료하고 강아지만큼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의사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잘 사는 편이죠, 뭐. 영세민 복지, 차상위 복지, 환자 복지, 영유아 복지, 청소년 복지, 외국인 복지, 다문화 가정 복지, 모자 가정, 부자 가정 복지, 수없이 많은 우리말 성경에 개역 개정판이든 개역판이든 쉬운 성경이든 무슨 현대인의 성경이든 성경 전체를 따져갖고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 가운데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한 권도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 가운데 헬라어 히브리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했다고 말하는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은요, 복지, 웰페어라는 단어가 14번 들어갔어요. 그 14개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웰페어가 뭐로 번역했는가 하면 다 잘 있는 여부, 잘못 있으면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여쭤서 문안을 들어보고 안부, 문안 이런 말로 번역이 됐어요. 안부를 여쭤보고 안부가 좀 희소식이 아니고 슬픈 소식이 있다고 내가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게 웰페어라는 단어로 우리말에 그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다 뽑았는데 시간상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더불어 사는 곳이에요. 함께 사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장애인 복지, 언제까지 장애인과 함께 살죠? 장애인 복지는 언제까지 장애인과 함께 사는 걸 장애인 복지라고 하냐고 여쭤봤어요. 답은 두 가지예요. 첫째, 그 장애인이 별세할 때까지. 둘째, 내가 별세할 때까지.
내가 죽으면 함께 못 살잖아요. 장애인이 먼저 별세해도 함께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아동복지 언제까지? 아동이 아동일 때까지만 아동복지가 되고, 아동이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아동복지는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 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밖에 함께 못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거나 그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복지란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복지할 수 있는 거는 이 땅의 모든 복지, 소위 복지국가 복지를 이야기할 때 그 복지는 생명 있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복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소위 영적 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지금 노인으로 살아도, 그 사람이 지금 장애인으로 살아도 육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와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이 끝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뭐냐고 하면 영적 복지예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아직도 학계에는 발표된 바가 없고 다른 학파에서 인정하는 것도 없지만 명진학파에서만 줄기차게 외쳐대는 영적 복지,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양로원을 하고 요양원을 하고 뭐 노인복지기관을 하고 무슨 꿈자리 보금자리, 이거는 여기에 있는 동안에 함께 살아가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영적 복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원하시면 아멘. 그거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사람을 병을 고쳐서 연장한 연장의 모든 생명의 길이를 다 더한 것하고 한 사람이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긴다고요? 모르세요? 이 세상의 의사들이, 이때까지 이 세상에 왔다 간 의사들이 연장시킨 모든 생명 연장 길이를 다 합친 거하고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갖고 영원히 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기냐고 여쭤봤어요. 너 어느 게 더 길어요? 1번 예수 믿어 영원히 사는 것, 2번 의사들이 고친 거 다 보탠 거. 몇 번? 1번? 2번 아니에요? 1번이에요. 1번. 우리가 수없는 복지를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하는 복지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끝나거나 내 생명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복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오래 산다, 함께 산다. 뭐예요? 복지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복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예요? 더불어 산다는 겁니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래? 그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교회 내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신앙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야. 말 따로 행동 따로, 신앙 따로 행동 따로. 근데 오늘 경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 주는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수십 구절 외고 찬송을 안 보고 5절까지 몇십 개를 불러도 그게 아니라 내 그런 신앙의 삶을 삶의 현장에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얼마나 기억하시냐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강조했던 세 가지가 뭐라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죠? 아버지 구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첫 번째 구제, 나누어주는 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근데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가운데서 금식을 하나 설명하려고 그래요. 구제 나누어주는 거 지난주에 했어요. 기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늘 문을 열고 기도한다. 고넬료의 집안이 하늘에 기도했고 이웃에게 구제하였다. 그래서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었다. 하늘을 위한 기도의 학문과 이웃을 향한 구제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금식은 뭔가 하면요, 금식은 조금 달라요. 금식이 뭐죠?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보통 물도 안 마시고 단식이라고 그러고, 하여간 먹을 걸 안 먹는다, 금식이에요. 먹을 것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먹을 것을 안 먹는 걸 왜 안 먹는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안 먹고 일주일에 2번 안 먹으면 안 먹은 것을 모아두었다가 저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갖다 드리는 게까지 해야 그때 금식이 끝난 거예요. 그냥 안 먹는 거는 금식이고, 내가 안 먹고 모아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갖다 주어야 그때 그것이 내 금식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다? 아멘. 그걸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고난주간에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이틀 금식했습니다, 내가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그때 남은 거 어떻게 했어요? 지가 그 다음에 또 쳐잡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식이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먹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안 먹은 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갖다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내 금식이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은 예수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하여 이러한 중요한 마음과 뜻을 담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부 시대를 거치고 그 이후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폴리카본 이라고 했어요. 과부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교회 갔다가 헌금 내는 것만 헌금이 아니라 어려운 옆집 가부에게 주는 게 곧 하나님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선은 천상의 행복에 참여하기 위한 쌈짓돈과 같다고 터툴리안이 말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말하기를 기도와 눈물과 금식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만든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재산이다. 물건을 팔아서 내가 돈을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기도와 금식과 눈물이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금식하여 절약한 금액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입시오. 배고파서 예수님이 쩔쩔매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했지 않습니까? 그날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다, 내가 헐벗을 때 입혔다. 언제입니까? 너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의 한 것이 바로 그게 곧 내게 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예배 시간에만, 기도 시간에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참된 경건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 성경입니다. 베드로 크리스톨루구스라는 사람 말합니다. 가난한 이를 위한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금식을 하여 그들에게 갖다 주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식 가운데 성경에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표시예요. 영적 금식. 그게 뭔가 하면요, 귀도 금식하고 눈도 금식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눈이 보아서는 안 될 건 난 안 봐, 들어서는 안 될 건 내가 안 들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만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들어야 할 소리만,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구별된 소리만 듣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내 마음에 들은 소리. 아주 귀한 도자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골동품으로 들으면 이야기할 때 도자기라는 말 안 하고 골동품을 받아 이야기하는 걸 내 스타일로 이해하는 겁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우린 자주 해야 돼요. 금식은 죄의 상처를 낫게 해주며 자비는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없애준다. 기도와 금식과 자비는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는 세 가지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세기 중엽까지 로마의 주교 코넬리우스는 로마 교회 공동체가
과부 1,500명을 돌보았다. 안디옥 교회는 과부와 동정녀 3,000명을 돌보았다. 그 이외에도 요한 같은 자선가는 7,500명 이상을 돌보았다.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참 죄송합니다. 70년대 한국 교회가 막 급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자고 나면 하루에 7개씩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에 많은 헌금들이 들어왔어요. 헌금만 모이면 산골짜기 가서 그냥 기도원 짓는 거예요. 이 산도 사서 기도원 짓고, 지금 현재 전국에 소위 현상주의가 안 되는 기도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기도원은 여러 교회가 다 질 필요가 없이 여러 교회가 합쳐서 하나 짓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로테이션,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합해서 기도원 짓고, 너네는 양로원 짓고, 너네는 고아원 짓고, 너네는 장애인 보호사.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기면 뼈쭉 다 올리는 거, 생기면 그냥 기도원 막 갖다 때려 짓는 건지 그냥 짓는 건지 하여 짓는 거, 이거.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유명한 실천, 환대, 이 모든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hospitality라고 해요. 그런데 hospitality와 함께 똑같은 어원을 두고 있는 아주 엄청난 두 가지의 유산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는 호텔이고 하나는요 hospital이에요. hospital이 뭐예요? 병원. 호텔. 호텔은 뭔가 하면 여행을 하는 사람이 피곤해 지쳐 쉬어가는 곳이 호텔이에요. hospital은 뭐냐? 병원은 뭐냐?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몸이 약하고 몸이 병들었을 때 쉼과 안식, 재충전을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 가는 데가 병원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병원인가? 뭐 교회 가서 병 고치게. 예,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영혼의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하고,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새로워져야 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중세 때까지 보면요, 교회가 호텔 역할도 하고 병원 역할도 다 감당했어요. 세계 최초의 이 하스피탈리티도 호텔과 하스피탈을 같이 했던 게 가이사라에 있는 병원 겸 호텔이었어요. 바실리아드라고 하는. 그것이 바실레이아, 뭐 왕국, 바실리카, 성전, 그게 다 거의 비슷한 어원과 함께 다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성도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물러나신 분인데요, 어저께 저녁에 저를 만났는데 요만한 한자 사자성어로 된 쪽지를 하나 주시는데, 그러니까 한자 사자성어가 2개가 적혀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그거 내용이 너무 같아서, 아, 이거 내일 제가 저 설교 시간에 쓰겠다고 그랬더니 뭐 그냥 주셨으니까요. 뭐를 주셨는가 하면, 화인악적, 재앙화자, 인할인자, 악할락자, 쌓을적자. 쉽게 말하면 재앙은 악을 쌓음으로 오는 것이요. 그 다음에요, 복연선경, 복복자, 인연연자, 착할선자, 경사경자. 복은 선행을 쌓음으로 얻는 것이다.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죠. 주역에, 역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선한 일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선하지 못한 일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 경건한 삶을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면 선하지 못한 일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외양보다 더 중요한 내 내적인 변화와 인격의 변화, 그리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준비된 영상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실 때 주부 안에 이런 삽지된 하나의 전단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맨 표지에 더불어 섬기는 아름다운 세상, 더불어 섬기는,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한 장만 이렇게 넘겨보시면요, 왼쪽 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거교라고 되어 있고, 왼쪽 아직 펴지 마시고 오른쪽 펴지 마시고 덮여 있는 여러분 중앙 비전 스포터즈 후원 신청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교회 사역의 비전에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장을 이렇게 또 펴보십시오. 오른쪽 장을 그렇게 보시면 오른쪽 장 맨 위에 후원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 체크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후원을 희망하는 기관에다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학교법인 예담학원 중앙예담학교,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산하에 거기 법인과 굿윌스토어, 꿈자리 보금자리, 버든의 노인복지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시 광교노인복지관, 수원시 광교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요 기관을 위하여 함께 돕기를 원한다, 거기다 표시하면 되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법인 스완선 기념관 유재단, 물론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성화의 집, 중앙요양원, 중앙양로원, 법인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센터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거기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극동방송, 또 아래 학교법인 중앙학원, 중앙기독유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해피투게더 평생교육원, 우리 교회 내에 있습니다. 강좌가 많을 땐 약 350개 강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0개 강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를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예담 경로대학, 화요일날 모이시는 어르신들을 함께 돌보는 사역, 또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후원 방법 밑에 보시면 한 곳을 후원한다, 나는 월 얼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타 만 원이 안 되시는 분 거기 있다, 아니면 또는 더 이상 되시는 분도 거기다가 적으시면 되고요. 중복 후원 위에 체크 표시를 두 군데 했으면 어느 곳에 얼마라는 표시를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이면 상관없지만 다른 분의 통장으로 예금된 것을 여기에 희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통장 번호가 있는, 통장이 이름이 되어 있는 그분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지켜주셔야 하고, 맨 밑에 일시후원, 나는 매월 하는 건 못하지만 일시로 한꺼번에 이렇게 얼마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체크하시고, 일시후원금 맨 오른쪽에 보면 기타 관로 만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거기 관로 안에는 여러분들의 숫자를 크게 쓰셔도 절대로 우리는 화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쓰시는지 요령을 아셨죠?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돼도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운 지 68년 됐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 질 때 헌금했어요. 학교 질 때 헌금했어요. 근데 이런 일을 위하여는 이번이 처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김장한 목사님 만나고 중앙교회 만난 지가 43년째인데 제 기억으로는 지나간 43년 동안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부담이 되면 억지를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 마침 3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참 일시불로 많이 하기도 그러는데 매월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해주시고, 바깥에 또는 아니면 헌금함에 이렇게 수시로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잘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고 그런 모양은 가졌지만 어쩌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참된 경건의 모습은 우리와 거리가 먼 상태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심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평소 늘 복음을 잘 전하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지나간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눔과 섬김의 사역, 구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년에 이런 말씀들은 오늘 일단락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이런 귀한 사역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가 10,000원, 20,000원씩 1년에 한 300억 가량 헌금을 합니다. 사랑받 재단에 1년에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기아대책이 한 1,500억 정도, 월드비전 한 3,000억 정도, 바퍼 기관이 하나인데도 1년에 한 40억 정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그걸 운영합니다. 우리는 양쪽 법인에 11개의 시설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1년 동안에 지원받고 있는 금액은 약 11억 정도 됩니다. 학교만 1년 해도 한 7억 정도 가까이가 들어가야 되고 참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만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주의 귀한 사역에 큰 열매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 형편에 의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다른 생각들은 갖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경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경건을 벗어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실로 경건한 사람,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적인 참된 경건 생활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의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지도력과 온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